이미 시작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과정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모든 좀 짧은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구원자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구원자셨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린 그 순간이 뭡니까?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미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잡히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구원자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원자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3일 동안 엄부에 내려가 계신 그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밝자마자 어디로 끌려가셨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이 제3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가 시작되는 시간이 뭐 새벽같이 열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조금 아침에 일찍 그 재판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 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형을 확정되어지는데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요 몇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무교절, 77절,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요, 로마 당국에서 하나의 선처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놓아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놓아주는 것. 자, 그때에 이미 십자가형 사형의 판결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죄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키고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요, 일종의 테러 분자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인해서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이 이미 확정 판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니 예수를 놓아주랴,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원래 상식적으로 하면 누가 노임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 죄가 없는,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한 예수님, 아니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풀려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놓아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발당하는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 끝에 보면요,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원래 누가 가야 됩니까? 원래 그 정해진 대로 그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풀려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졌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누가 살 길이 열렸습니까? 원래 죽어야 될 바라바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원래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흉악한 죄인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가셔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제가 살았고요,
그 덕분으로 여러분이 산 겁니다. 이게 이 죄인, 흉악한 죄인, 이미 사형 판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요, 우리는 살 길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있어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과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안에는 이 과정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내가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두 사람, 세 사람 못 박아 죽일 수 있다면요, 아마 같이 못 박아 죽였겠죠. 그런데 그 한 십자가에는 한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십자가로 넘겨졌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그냥 보통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 철편 같은 게 붙어 있어서 한번 휘두르면요, 살이 튀고 피가 튀고 뼈가 드러나고. 근데 그 채찍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극심한 고통으로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를 향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튀고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고통을 덜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치조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틀을 지고 가시는데 지금 채찍질 당해서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너무나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길 지나가고 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그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지나가다가 누구 눈에 띈 겁니까? 로마 군병 눈에 띈 겁니다. 당신 이리 오시오. 이 십자가 지고 가시오. 근데 성경은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로마 군병에 지목당해서 십자가를 지러 걸어갈 때 시몬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 재수 없네. 아,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을 걸, 돌아갈 걸, 괜히 앞쪽에 가다가 눈에 띄었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흙, 먼지, 피 범벅. 아마 촌에서 예루살렘 온다고 좋은 옷 입고 왔을 것입니다. 옷 다 베렸겠지요.
피비린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겠죠. 할 수만 있으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근데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걸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모든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는요, 이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 시몬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일진이 안 좋네, 괜히 여기 왔네, 자신을 자책하고요, 자신을 지목한 로마 군병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을 막 마음속으로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 우리는요, 우리 십자가밖에 못 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우리 살아왔던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꼭 집어 택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함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하는 중에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는요, 그 아들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개인에게 구원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어떻습니까? 믿는 복된 가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진 십자가, 투덜투덜 하면서 진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그 한 개인과 가정과 후손에게 계속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억지로 진 십자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억지로 진 십자가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품에 안겨서는요, 그 삶을 뒤돌아보면요, 아, 저게 억지로 진 십자가구나. 여러분이 새순교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회 옮기고 싶겠죠. 도망가 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계속 지고 갑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하기 싫은데, 벗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붙드셔서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게 하는 거 아무에게나 지게 안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졌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꼭 집어서 택하셔서 십자가를 억지로 맡기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를 사용하시려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대부분 억지로 집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데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단식하게 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든지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에 억지로 지든지,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이 억지로 진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억지로 맡겨주신 십자가인가? 그거 내려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그 개인과 가문, 그 복된 가정의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십자가의 형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더 고통스러울수록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더 클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그 바라바 외에도 그 흉악한 죄, 보통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안 내려지지요. 어떤 사람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내려집니까? 도저히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 저 사람은 살아서는 이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사회 공동체에 도대체가 있을 수 없다 판단되어졌을 때 죽음으로 완전히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겠습니까?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좌우편의 강도들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좌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좌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 보라. 나를 구원해. 너도 구원하고 나를 좀 구원해 봐라.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악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만약 자신 옆에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감히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웃고 조롱 모욕 대신에 뭐 했겠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청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옆에 구원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렸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강도입니다. 똑같은 사형에 해당되는 흉악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끝장난 겁니다. 이제 죽는 것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좌편 강도를 향해 뭐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너와 나는 이 십자가형에 당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임 당하기에 합당한 죄인이다. 그러나 저 가운데 계신 저 예수는 옳지 않은 게 없다. 오르시다. 이게 뭘까요? 죽음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의인이라 그러시죠? 의롭다는 의미가 뭡니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하십니까? 누구를 의롭다 합니까? 하나님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네가 옳다. 지금 이 사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진정한 회개, 죽음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걸 쉽게 표현하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시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우편 강도의 평생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싹수가 놀았죠. 성인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짓, 악행만 일삼는 사람들의 그 과거의 어린 소시적 삶을 살펴보면요, 싹수가 놀았습니다. 어릴 때 싹수가 노랗게 살다가 성인이 되어져서 속에 악이 가득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십자가까지 온 겁니다. 공로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랄 자격도 없고요, 뭐 하나 꺼내놓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그런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 오르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십자가 이 우편의 강도와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울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의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고 이 강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두 영혼의 죄의 무게를 달면 어떨까요? 강도의 무게가 훨씬 무거울까요? 나는 죄가 가벼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끼리야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예의 범죄를 따지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인생,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편 강도나 저의 죄의 무게나 여러분의 죄의 무게나 하나님의 그 저울대 앞에 서면요, 똑같이 훅 쳐집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더군다나 인생을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요, 이제 죽는 것 말고는,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뭐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말씀으로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뭐 한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원자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우편의 강도는요, 낙원에 들어갈 때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미 가 계십니다. 가 계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손잡고 낙원으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넘겨주시는 거, 그거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어쩌다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워주십니다. 그 십자가 평생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게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골고다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을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끝까지 골고다까지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딱 한 장면으로 담아내라면요, 어느 장면이 합당할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요게 딱 이 세상을 한 장의 장면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가운데 계십니다. 좌우편에 흉악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어떻게 결정됩니까?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져 가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진실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병강도가 되셔서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어느 부분에 실패해버리면요, 인생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사업에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인생 끝장납니다. 결혼에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직장에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뭔가를 계획했는데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실패해서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죽었는데도 살아났다면, 실패했는데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망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가정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지금 막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지금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이빨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앙상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봄날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봄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이 땅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순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평강도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